오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일주일 내내 간식으로 복숭아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가수원에서 먹은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배가 조금 출출하다 생각하면 그 복숭아를 꺼내 먹었는데요. 상당히 맛있는 복숭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은 우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을 해서 일본에게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해서 즐거운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운동 경기가 올림픽 정신보다는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운동 경기인 것 같습니다. 메달 순위를 봐도 중국, 일본, 한국, 한국 사람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 제목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랑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험난한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48장입니다. 야곱의 뜻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성경의 어느 인물과 내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야곱처럼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보기 힘듭니다. 야곱의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면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뒤통수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그러면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싫어서 에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상속자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약복강 사건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까닭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느냐?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한 나의 인생관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너의 주제를 알고 주제를 파악하라는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획득하였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으며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으며 지금까지는 살면서 남을 속이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획득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의 뜻입니다. 야곱의 뜻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며,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에는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선성과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거짓 책략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 얻어맞은 후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고 싸울 수 없을 때에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살게 됩니다. 또한 내가 내려놓을 때에 축복이 다가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됩니다. 내가 또 죽어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야곱은 전에는 내가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의 축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습니다.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비록 몸은 늙었으나 영적인 힘은 남아있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이 고센 땅은 이집션이라는 얘기는 저희 집사람과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거기 있는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집션은 나일강 물을 먹고 마시고 나일강 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이집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150km 정도 떨어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민족입니다. 유목민과 농경민은 전혀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고센 땅이라는 조금 삼각주, 델타 삼각주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고센 땅 중의 땅, 아주 비옥한 땅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히브리 민족을 거기서 430년간 살게 하였습니다. 그 야곱이 어느 정도 선견 지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젊어서 사기꾼 같았던 야곱이 나이가 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족보를 높여서 야곱의 아들로 맞이합니다. 즉 자기 손자인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뜻은 내가 과거에
나의 고난을 잊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모든 나의 고난을 잊었다는 뜻이고요. 에브라함은 번영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함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는 에브라함과 므낫세로 이름을 바꿉니다. 신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다가 어느 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는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는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겁니다. 손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랐으나 본인은 애굽에서의 성공보다는 시브리인으로서 자기 유대 민족으로서의 성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아들이 이거 우리 시브리 민족한테는 우리 혼혈인이 아니냐, 대접을 못 받을까봐 항상 그 자기 아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어느 날 불러다가 그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요셉이 빠지고 자기 아들로 된 그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집어넣죠. 그러면 13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분부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합이 12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자는 복을 더 많이 받고 또한 많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고난을, 루벤에서 있는 장자의 고난을 요셉의 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에 후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리고 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바뀔 때 이 민족은, 이 족속은 가장 큰 북왕국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아들은 혼혈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있죠. 이태원. 지금도 이태원은 낮에는 가면은 아주 조용합니다. 밤 8시부터 새벽 한 서너 시까지는 다 그냥 정말로 불야성같이 밤이 피우고, 옛날부터 이태원, 태가 다른 동네다. 그래서 옛날부터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 민족은 이런 혼혈인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고민을 한 방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간 라반 밑에서 7년 플러스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4년이 며칠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배웠던 시편 90편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 또한 시간을 얘기할 때 제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있고 또한 우리의 시간이 크노소스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갈 때에는 그 의미가 달리 보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중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구약은 구수한 누룽지 같고 신약은 아주 흰 쌀밥 같습니다. 야곱은 너무 늙어 손자를 볼 수 없기에 청년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아버지 이삭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야곱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야곱도 이삭처럼 눈이 어둡고 같은 처지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8절에 두 아들은 누구냐? 이집트에서 얻은 제 자식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혼혈인 두 아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이고 장자 루벤 대신 에브라함에게 장자의 권한을 줍니다. 므낫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함에게 장자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요. 12절과 14절을 보면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랑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셉은 자기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올 때에 므낫세를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에는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손에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니 그 할아버지는 나도 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즉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족속이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을 볼 때에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더 므낫세가 받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이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능력, 권위,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야곱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더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에서 대표 주자가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창하여 하오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또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인은 대개 세 가지 복을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복. 내가 살아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땅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자식의 복.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복을 낳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히브리 민족은 원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었습니다. 젊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야곱은 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때 밥슬레이라고 썰매 타는 경기가 해서 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의 코치가 부임할 때 내가 옛날에 금메달을 땄고 또한 나의 사부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하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선수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어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조상의 영적인 권위에 묻혀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즉 손자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여 쓰며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몇 세인가요? 130세에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17년이 지나 지금 147세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생애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한 이후에는 아버지 이삭의 원인이 많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그 에서의 그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좋아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을 향한 애정 결핍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애정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향은 한 가지를 끝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여자는 자랄 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인이 돼서 만나는 남자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돈도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라는 것도 밀고 땡기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없이 주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여러 번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파탄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애정 결핍증은 한 가지를 끝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보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또 7년을 봉사했어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며칠 갔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라헬의 자녀 12명 중에 10명은 있었는데 10명은 눈에도 안 보이고 오로지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끝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였으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인생의 고난 끝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통해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선 자녀에게 부모님이 축복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세상의 성공보다는 히브리인으로서 자식들이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출세,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하고 정말로 잘 나가는 것보다 영적인 성장을 바랬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보다 스펙도 좋죠.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또한 야곱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불행이 자기가 자초한 것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해서 된 고생이 아닙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편애를 받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해서 감옥 가고,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재회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우리 가족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지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험난한 세상에 자식은 부모의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축복, 엄마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잠시 방황하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루에 한 번씩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축복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녀 축복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시며 인도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도 오늘 아들 둘이 있지만 제가 아들한테도 약속한 게 있어요. 아들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루면 너희들한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말고 굳세게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 자식들한테 그 부모가 든든한 버팀막이 돼주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중3 때 아버님을 여렸는데요. 그때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나는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모든 일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모든 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섰어요. 꼭 그렇게 생각 안 했어도 되는데 제 그 청소년 시기에 저한테 그런 약간 조급증 이런 것을